아브넬의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의 입장, 그리고 아브넬의 입장, 그리고 다윗의 입장,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압의 입장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런 원수 갚음, 그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아브넬의 어떤 그런 평상시의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쫓아 들어가서 어찌하여 아브넬을 편안하게 돌려보내십니까? 당장에 죽여버리면 될 것을 왜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는 즉시 나와서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얘기하려는 듯 가까이 가서 그가 방심한 그 틈을 타고 그냥 배를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장군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브넬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두동강에 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굉장한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 사실을 다윗도 좋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적이죠. 아주 큰 적이 틀림이 없지만 그가 화해를 요청하고 와서 잔치를 벌여줬더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 하나로 묶어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그 호언장담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미 장로들과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사울의 족속인 그 베냐민 지파하고도 다 협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합병시키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돌아가던 그가 다시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헤브론으로 불러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좋은 일이잖아요. 두동강이 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아브넬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이 아브넬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넬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고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동안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공작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워놓고 자기는 그 뒤에서 실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정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대로 장로들의 여러 번 그런 주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수뇌부하고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생겨 있고, 온 나라가 지금 다윗을 사모하는 듯한 그런 대세가 자기한테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세워 놓고는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기의 살 길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죽지책으로 그런 꾀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다윗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마음을 묶어서 당신에게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건방진 얘기죠. 마치 자기가 이 신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브넬이 충직한 사람이 틀림없지만, 그래서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충직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자기도 사울과 같은 핏줄이고, 그리고 그가 정말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악행을 저지른 일들하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것도 총사령관 입장에서 사울이 죽고 그 가족들이 죽고 자기 군사들이 다 대패하는 동안 도대체 이 아브넬은 어디 있었느냐고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고. 자기 죽음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투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 형편인 것을 자기가 느꼈으면 오히려 부하들을 독려해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규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보셋과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가 다윗에게 어떤 살 길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에게 밀려드는 모든 그 사건, 그 모든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조여오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다윗의 성품을 보아하니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공적을 내가 이룬다면 그 남은 여생 자기가 평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한 대로 다윗에게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령이 와서 자기를 헤브론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왔으면 다윗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었느냐 이거예요. 손이 묶이기를 했나 발이 묶이기를 했나, 왜 이렇게 한 나라에
장수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었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한탄하는 노래를 다윗이 했던 것을 우리는 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느냐?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 그런 확답을 얻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아브넬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지요. 그건 요압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였는데 그 일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압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자기는 이미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겠죠. 저는 아브넬의 죽음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다. 우리가 형제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원한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상태로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형제에게 미움을 살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듯이 더군다나 이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시키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원한 맺은 거 풀어야 돼요. 껄끄러운 관계 다 풀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의 수치였어요. 교만함의 어떤 그런 극에 달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로 뭉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더욱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다 이룰 것처럼 호언장담해놓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맡겨둘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다윗이 왕 노릇 제대로 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는 그게 살 길이라고 택한 거지요. 맞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먼저 풀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력, 모든 재물 다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자기도 내려놓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풀어야 됐던 이 원한 관계도 풀지 못했어요. 적군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요압에게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칼을 들고 이 형제를 죽이려고 쫓아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그런 사람이 형제와 원수지간이 되었으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었으면 이건 적군과의 어떤 원수지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부터 풀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 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몇 차례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아사엘 죽음 때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어리석은 결과를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내놓은 이 출사표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나라를 위한 건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건가? 이걸 분명하게 가름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거 이거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양,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은 양 그렇게 너스레를 떨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청결케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각 정당이나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